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 2절만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7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14만 4천의 종들에 대해서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제 6장에서는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 인 치는 역사는 이제 그 다음에 8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또 이어지고 10장에 가서는 또 이제 10장에 가서는 이제 표놓인 작은 책이 등장을 하죠. 이제 11장은 두 증인, 또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 붉은 용이 등장을 하고 13장은 가면은 일곱 금촛대 교회가 이제 등장을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이제 13장에 등장을 하죠. 이제 14장을 가면은 이제 또 14만 4천의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처럼 인나팔 대접으로 쭉 이어지질 않고 중간중간에 이와 같이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일명 말하기를 이제 삽입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장면들을 통해 가지고 이처럼 이제 삽입부라고 해당되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다 더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깨우쳐 가십니다. 특별히 이제 7장에서는 14만 4천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일은 6장의 일입니다. 이 6장은 여섯인까지 떼어짐으로써 이제 환란의 총론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듣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 이거는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환란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7장 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일 후에 이제 그와 같은 환란의 총론적인 역사를 깨닫게 하신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것은 뭐 내 천사를 통해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인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는 사도 요한이 이미 그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이미 서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종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그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목배임 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역할 것을 위해서도 부단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런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7장에 가면은 14만 4천의 종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9절에 가면은 이제 하늘 위에서 이미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아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어요. 이제 14만 4천과는 또 다르죠. 14만 4천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명시하였으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무리와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뭐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무리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고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니 이들은 순교한 성도들이죠. 그러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 이제 14만 4천의 종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14만 4천의 종들이 받는 영광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것은 하늘나라에서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와 같은 자리,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 또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자리에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참 귀하게 보고 대단한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가장 으뜸되는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의 종들의 반열에 서게 되어지면 그들과 버금가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또는 베드로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을 하고 살아가지만 대부분이 다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으로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이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천체를 해와 달 그리고 별과 같은 영광으로 두셨는데 수많은 별들을 두셨는가? 그것도 밝기가 각각 다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받게 되어지는 영광이 거의가 다 그냥 별과 같은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으뜸되는 영광이 뭐냐? 해와 같은 영광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드려야 할 이와 같은 은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고난 또는 고통 이거는 이 받게 되어질 영광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세세토록 누리게 되어질 이 24 금면류관을 받은 장로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세세토록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은혜 시대의 그 영생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텔레비나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설교 방송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 말씀이 자리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차마 그냥 앉아서 30분, 40분 그 설교를 듣는다는 그 시간이 아까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큰 교회 또는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참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TV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은 그건 상당한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갖다가 1년에 몇 번 한다. 상당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오는 교회 기독교 TV에 나오는 방송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는 감히 생각도 못 해요. 그런 돈이면은 우리 교회 형편을 바꾸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그리고 아주 전심전력으로 아주 쫓아가며 삶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환란이 시작돼요. 그냥 여유롭게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들을 수 있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기리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초대 교회에서도 배도하는 자가 나오고요. 금초대 교회에서도 짐승표 받는 자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라고 다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쫓아갈 수 있을 때 부단히 쫓아가서 일단은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돼야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된 자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통해 환난 날에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죠. 여기에서 지금 1절, 2절을 보면 천사가 세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우선 1절에는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네 천사가 있어요. 네 모퉁이에 섰죠. 2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있고, 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이렇게 세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이 천사를, 이것은 사실 악한 영이죠. 환난 날에 악한 영으로서 마귀의 종된 자들로서 쓰임받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천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마귀도 사탄도 천사장이었죠. 그래서 천사장이나 하늘나라에서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렸는데, 그러한 마귀도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도 그렇게 이제 그냥 천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 네 모퉁이에 섰다. 땅 네 모퉁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구체죠. 그럼 땅 네 모퉁이가 어디에 있어요? 축구공을 보면은 거기에 모퉁이가 어디에 있어요? 둥그런 구체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죠.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환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온 지구상의 모든 자에게 임한다,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지구가 구체인데 어떻게 네 모퉁이가 어디에 있어요? 동서남북 네 모퉁이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땅 네 모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환란의 바람이 온 지구상에 모두에게 임한다, 이 뜻인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 교회 가운데 교회는 예외가 된다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인 겁니다. 이 환란의 실질적인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목자나 신학자들이 지극히 인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엉뚱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거기에 육에 속한 신자들이 적극 동조하고 그들이 대형 교회를 이루다 보니, 그러니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이 교계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땅 네 모퉁이라는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환란은 동일하게 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천사들이 바람을 불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란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천사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죠, 바람이 부는 것을.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 막는 것을 이제 막지 아니하고 바람을 불게 한다, 이겁니다. 언제가 되어지면, 지금 인을 치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이 인을 다 치고 나면은 환란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언제인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의 유일무이한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과 주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주님께서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일 것이며, 그리고 그 때를 딱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데, 여름이 되면은 이스라엘에 이제 끝이 온다, 주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른다. 그리고서는 구약 성경에도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또 아모스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이 딱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일치가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으나 이틀 후에 살리시리라. 그리고 제3일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리라. 아모스서 8장 1절 2절을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실과 한광지를 보면서 뭘 보느냐? 그렇게 여름 과일을 봅니다. 여름이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이 이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여름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여름인 것이고, 그와 같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기 70년 완전히 멸망됐다가 1948년, 즉 이틀 만에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의 유일한 표적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4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리라. 그럼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 한 세대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사야서 23장 15절을 보면 한 왕의 연한이 70년이다. 또 에레미야서 25장 11절을 보면 이 나라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것이 한 세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성경적 세대는 70년 내지 80년이에요. 그런데 1948년 독립을 했는데 70년을 더하면 몇 년이 되는가? 2018년이 돼요. 그러면 이미 70년이 지난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렇게 이제 종들이 생각을 한다. 악한 종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열 처녀에 비유해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했는데,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430년 만에 출애굽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상당히 임박한 때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정확한 시기는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주님이 조금 더디 오리라 하셨으니 약간은 더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지금은 14만 4천의 종들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될 자들의 수가 차면은 환란의 바람은 불게 하실 것을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 때가 심히 임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단히 심령의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서 그와 같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 시대에 이미 농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에 부는가?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부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가 해함을 받는다. 무엇이 불면은? 바람이 불면은. 그런데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디서 말씀하시면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몇째 천사요? 여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후 3년반인 것을 우리가 인과 나팔의 관계를 통해서 이미 6장에서 상고를 했죠. 그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여섯째 천사는 후 3년 반이요 둘째 화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인데, 그때 네 천사가 노임을 받고 바람을 불게 해요. 그런데 후 3년 반의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짐승표를 받고 배도한 음녀교회만 남아있어요. 신실한 성도들은 이미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다 순교한 때요. 예비처 성도들도 이미 예비처로 옮겨진 때인 겁니다. 그런즉 땅이나 나무나 바다는 음녀교회의 신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또 그들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거론의 대상이 아니죠. 성경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즉 여기서 땅, 바다 또는 나무는 음녀교회에 해당되어지는 신자들이고, 그들의 신앙의 특성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고,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해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짐승표를 받고 전 3년 반 동안에는 잠시 평안을 누리지만은 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서 이 땅에서도 무너지고 하늘에서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럼 땅이라는 것은 뭐냐?
땅에 속한 신앙이죠. 땅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있는가? 세상이나 육신의 것에만 맞추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의 모든 제목이 그냥 우상들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면 그들과 동일한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저 돌덩어리와 또는 나무 조각과 같은 귀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육신의 복이나 세상의 복만을 쫓고 있는 자들.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을 말하는 것이죠. 땅에 속한 자. 환란의 바람이 불면은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분별도 못하고 그저 그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고 실족하는 자들인 겁니다. 반면에 신실한 성도들은 이 환란이라는 것이 결코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정결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역사인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즉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이지 고통당하다가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환란을 겪고 결국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임당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려는 것이지 세우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을 자로 세우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지 그것이 망하게 하시는 역사가 절대 아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환란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운 일이고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란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는 역사지 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즉 오늘날 우리가 이 환란을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고 온전히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이미 순교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땅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땅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환란 날에 참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바다, 이것은 죄악의 바다죠. 예를 들면 예수를 믿어도 도박을 끊지 못한다든지 또는 다른 죄악된 생활을 전혀 끊지를 못하고 불법의 생활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죄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13장을 47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하시면서 의인 중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의인 중 악인이 바다에서 사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물고기와 같은데 이들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혹시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으로 그와 같은 것에 젖어 살고 있으면서 돌이키지 못하는 자, 이게 바다인 겁니다. 항상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죠. 그 다음 각종 나무는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들포도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을 가면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인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것은 자기의 행위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또는 윤리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 이와 같은 신앙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해를 받게 되어질 것을, 환난 날에 해를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이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온다. 이것은 해가 뜨게 되어지면 아침이 되고 그러면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해가 떴다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셨다라는 의미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라는 것은 주의 재림으로 이루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는 자를 말하죠.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가브리엘이나 또는 미가엘 천사장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은 이미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국 군들이 막고 있으니까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데, 이와 같이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천사는 주의 재림에 관하여 또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질 환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뜻을 온전히 깨우쳐주는 자가 이제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천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게 되어지면은 환난과 주의 재림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깨우쳐 주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가 인을 딱 치면 어떻게 돼?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환난 후에 있을 주의 재림의 때 이루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온전히 깨우쳐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천사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냥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산자와 죽은 자가 있죠. 산자라는 의미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를 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요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생명이 자기의 자아가 되어지고 자기의 삶의 주체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 자를 산자라고 해요. 또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라는 것은 뭘 말하죠? 그것은 육으로 사는 자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체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했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육체로 살고 있는 자는 죽었어야 할 육체로 살고 있으니 그것을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를 산자, 육으로 살고 있는 자를 성경은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산자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종국적으로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기까지 하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다 외국인으로 이 땅에서 살았고, 그들은 하늘 본향을 사모함으로 자신의 육신의 고향을 돌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또 한 가지는 다니엘서 6장을 가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새벽에 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자기의 관할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러니 나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을 내려요. 그러니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모든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장차 환난 날에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며 산자가 될 뿐 아니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 또는 예비처로 갈 자들로 세워지니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이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동기가 부여됐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두 증인입니다. 14만 4천 순교하는 성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순교할 자들로 하여금 한때, 두때, 반때에 순교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3년 반 동안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예비처로 갈 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처럼 이 두 증인, 즉 14만 4천의 종들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고, 두 증인이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14만 4천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친다 이겁니다. 그런데 14만 4천의 종들이 그들의 그 천사들의 인을 맞는데 아무나 그냥 맞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할례 받은 자가 우선 돼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겁니다. 세례받은 자요 거듭난 자죠.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영생의 열매, 진리의 말씀과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청년, 그리고 아비의 신앙, 장로와 같은 장성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 장성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기까지 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런 후에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맞는 것이 아니고, 그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례 받은 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되 아비의 신앙에까지 이른 자가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는 역사가 그때서야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부단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 이제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이 되어져서 환난 날에 사역할 하나님의 뜻, 즉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천사로부터 인 맞았다라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환난 후에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까지도 온전히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펴놓인 작은 책을 먹게 하고 펴놓인 작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온전히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질 때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주의 재림의 뜻이 또는 재림 전에 이루실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하시는 역사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땅과 바다는 인격체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그냥 물질적인 땅,
또 태평양 바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 3년 반의 땅과 같은 신앙, 바다와 같은 신앙은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환난의 바람을 불게 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환난 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환난이 아니다 이겁니다. 환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해서 어린 양의 안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세상에 속한 미련을 끊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하면서 이제 3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2절까지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세 종류의 천사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에게 인을 맞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불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부단히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잘 깨닫고 그리고 땅에서 온전히 베어진 자가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으로서 쓰임받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따른 말씀으로 끝까지 채워서 남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에 의해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는 역사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이루시는 역사임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세에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무지하온 일인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더 살펴보게 하시며 더 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환난 가운데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